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19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이 초대교회는요, 내적인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아무것도 내 것인데도 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요, 함께 내놓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그런 모습을 초대교회는 보였습니다. 문제는 뭐죠? 초대교회는 그랬는데 그 다음의 교회들은 어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맞아,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거룩해져. 우리 경제적으로 정의로워야지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야. 정말 내게 있는 것, 일용할 양식 있어야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이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지만 성공한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죠? 다들 말씀엔 동의해요. 그래, 맞아. 내게 있는 것, 일용할 양식 있어야 것은 내 것이 아니야. 함께 공유해야지, 함께 나눠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데 막상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욕심이죠, 욕심까지. 욕심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누고 싶은데 자꾸 그 욕심이 나를 자꾸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이 욕심은요, 사단이 가장 우리를 많이 미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욕심을 부추겼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요. 금식을 다 마쳤을 때 가장 먼저 누가 왔죠? 사단이 왔잖아요. 그 세 가지 시험이었죠. 다 욕심에 관한 시험이에요. 예수님에게도 욕심으로 걸고 넘어졌습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사단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욕심의 문제로 우리를 넘어뜨리고요,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 욕심의 문제를 이겼습니까? 그 욕심의 문제를 어떻게 다뤘기에 초대교회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정의로운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왜 우리는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 초대교회는 그 욕심을 이루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는가? 그 답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욕심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 욕심을 이겨야지만 우리가 정의로워지고요, 우리 경제적으로 또 정의로워지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는데 그 욕심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사도들에게 큰 권능이 있었습니다. 어떤 권능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손 내밀어 병자를 고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놀라운 권능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는 것과 같은 그런 권능을, 큰 능력을요, 사도들이 행했습니다. 그럼 이 권능의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욕심이죠. 돈입니다. 그렇죠? 이 권능이 있으면 욕심이 따라오고 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즘 보게 되어지면 사도와 같은 큰 권능을 행한다, 큰 능력을 행한다. 그럼 그 사람들이 예전에는 우리 스타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요즘은 또 좀 고상하게 인플루언서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권능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손 내밀어 병자를 고치고요, 나를 통해서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계속 나타나면 가장 먼저 뭐 하겠습니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것을 이제 방영한다든가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내가 손대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요,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모든 어려움과 문제로부터 어떤 기적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영상 편집해가지고 올리면은요,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까요? 수십억 나오겠죠, 그렇죠? 지금 그런 별로 재미없는 그런 이제 영상에도 몇백만, 몇천만 이렇게 조회수가 나오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 병자가 고쳐지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찍어가지고 올리면은 대박입니다, 그렇죠?
그냥 돈을 흔히 말하는 것처럼 갈고리로 끌어담는 그런 수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도들의 모습이, 그런 큰 권능이요, 이 사도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무엇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이 권능으로 뭐예요? 돈벌이를 해야겠다. 이 권능으로 내가 부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들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아, 우리 목사님에게 이런 권능이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금방 부자 될 것 같아. 돈을 쓸어 담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교인들도 사도들을 보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병 고치는 능력만 봐도요, 사람은요, 우리 여기 다 성도님들 계시지만 우리 중에 혹시 난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 분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파요. 태어나자부터 아파요. 뭐 큰 병이건 작은 질병이건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을 가지고요, 그 모든 질병을 살려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만 아픈 건 아니잖아요. 부자들도 아프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는요, 60도 못해서 췌장암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나에게 그 모든 암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하면 우리 스티브 잡스가 얼마 들고 오겠습니까? 엄청난 돈을 싸들고 올 겁니다. 그래서 나 고쳐달라고. 그런 사람 한두 명만 고쳐도요, 평생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 권능을 사도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 능력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돈 벌기 쉬운 거예요. 인생의 길이야 그냥 이 탄탄대로 열려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사도들이 뭐였어요? 그 큰 권능으로 뭐였다고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왜 권능으로 돈벌이를 해야지? 그 권능 가지고, 능력 가지고 사람 고치고 돈 벌어가지고 부자 되어야지. 왜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이해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요,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부활해요? 우리 언제 부활하죠? 지금은요, 딱 부활한 존재는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믿었던 사람들도 아무도 부활하지 않았죠. 우리는 언제 부활해요? 재림 때, 심판의 때. 그때가 되어지면 예전에 믿었던 사람들도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우리 부활된 몸을 입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은 심판과 재림을 증거했다.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큰 권능 가지고요, 돈 많이 벌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어디 있는 거예요? 이 현실의 삶, 누리는 것.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 큰 권능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요, 미래에 다가올 재림과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간 겁니다. 만약에 내게 돈이 한 100억이 있는데 내일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내일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잘 이단되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내가 지금 100억이 있으면 뭐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은요, 막 뿌릴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내일 출근하시겠습니까? 내일 돈 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돈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가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바라본 거예요. 큰 권능으로 얼마든지 돈벌이하고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질을 쌓아두고 부자가 되어지고 그 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때요? 그들이 쌓아두고 있는 것이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들을 세운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에스겔 17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죠. 바벨론이 와가지고요,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누구를 죽여요? 기득권자들, 그렇죠. 왕족들. 서민들 죽이지 않습니다. 딱 봤을 때 정말 그 사회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면요, 가장 먼저 뭐예요? 타겟이 되어 지는 거죠. 우리 여기에도 이제 이 캄보디아 다녀오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가면은요, 우리가 또 선교사님들이 꼭 킬링필드라고 이제 거기를 딱 데려갑니다. 뭔가 끔찍한 어떻게 보면 그림들 많이 있거든요. 우리 크메르 루즈가 이 캄보디아를 이제 장악하고 정권을 잡은 거죠. 이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 크메르 루즈인데, 그리고 나가지고 이 캄보디아 자국민을 대학살했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가장 먼저 누구를 죽였어요? 여기 갔다 오신 분들? 여기도 많이 계시네요. 안경 쓴 분들. 왜요? 지식인이라고, 그렇죠? 공부 많이 한 것처럼 보이니까 공부 많이 했으니까 눈이 나빠졌겠지. 그래서 안경 쓴 사람들, 그 사회 지식인들이다. 그 사회 기득권자들에서 무조건 안경 쓴 사람 죽였습니다. 또 누구 죽였어요? 선 고운 사람들. 농업사회인데 이 선 곱다는 것은 이 농사 짓지 않고 험한 일을 하지 않고 자랐다는 거예요. 아, 부유한 사람들이다. 기득권자들이다. 크메르주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렇게 안경 쓴 사람들, 그리고 선 고운 사람들 정말 끔찍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은 이 캄보디아를 망친 사람들, 우리의 적은 이 기득권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 무참하게 좀 끔찍한 방법으로 학살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요, 우리가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사도들은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있어서 것을 쌓아두고 있다고 하면 그게 뭐예요? 우리의 걸림돌, 죄악의 걸림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왜 네 것이 아닌데 네가 가지고 있어? 왜 그것을 남겨두었냐 이거죠. 내가 너에게 준 물질은 너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라고 너에게 물질을 준 건데 왜 그것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느냐? 왜 그것을 남겨두고 나에게 왔느냐? 내게 있는 그 물질, 금과 은이요, 나의 생명을 살릴 수도 없고요, 나에게 영생을 줄 수도 없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런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권능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지만, 내가 그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으면 두려운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하게 사도들은요, 그 모든 욕심들, 이 권능에 따르는 돈에 대한 그 욕심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요, 재림과 심판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 주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되나?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실 거야. 그 마음 가지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그 능력을, 어떻게 보면 교인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들은요, 권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쌓아두고 자신의 것으로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사도들이 살아가게 되어진 거죠. 이것을 누가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나왔어요? 마지막에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성도죠. 돈 많으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렇죠? 많은 거 가지고 있으면 그 삶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런 기회를 다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 권능으로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으로 오히려 마라나타, 재림과 심판을 증언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심판할 거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갖다가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이것을 사도들이 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어때요? 그 재림을 바라보는 거죠. 심판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갈 때 내가 나눠주지 않고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이 오히려
나를 정죄하는 심판의 도구가 되어지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종말을 바라보고 재림을 바라보니까요, 이 교회 성도들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요, 함께 통용하는 그런 공용된, 공유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곧 주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면 누가 돈을 쌓아두겠습니까? 우리가 왜 돈을 쌓아도요? 오래 살 거로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우리는요,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영원을 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쌓아두어야죠, 그냥. 써야 되는 거니까.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언제 우리의 삶이 마감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더 많아서 쌓아두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더 쌓아두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과 재림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학교 교수님께서 이제 한탄하신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단이죠, 그렇죠? 다 이단이에요.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 시한부 종말론자보다 더 이단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종말과 재림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교회 성도이면서도요, 마라나타의 삶이 전혀 없는 거예요.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누면서 얼마나 더 많아서 쌓아두었는가, 얼마나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자랑할 뿐이지, 정말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종말과 재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은혜. 무엇을 보고요?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 이 땅에 욕심 두지 않고요, 재림과 또 심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늘의 부활을 쌓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그 무리들이 교회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 좀 정의하셔야 돼요. 무엇이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언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이전 교회, 이전에 서울에 있는 교회 섬길 때 이제 부목사였죠. 이제 교회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가게 되어지면 이사 신방 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권사님들 많이 같이 가게 되어지는데, 30평 살다가 이제 이 집을 50평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권사님들이 집 문 앞에 딱 들어가면서 집을 딱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이고, 은혜 받으셨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의 힘은 더해지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것, 많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 받으면, 우리 은혜 받았어. 은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초대교회가 말하고 있는 은혜는 다른 거예요. 받는 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는 뭐예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기꺼이 공유하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진짜 은혜는요, 나누는 겁니다. 나눠야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받는 것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으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심지어 창고를 새로 짓고요, 몇 년 동안 내가 이 창고에 가득가득 채웠으니까 그냥 놀고 먹고 여행하고 삶을 즐겨도 되겠다, 너무나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취하여 가면 너에게는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취하여 가시면 우리 그런 일을 수없이 보잖아요. 티베키아나 시리아 그 지진도 그러고요, 끔찍한 일들이 땅 가운데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을 취하여 가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많은 것을 쌓아두고 있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죠. 다 비워내고요, 다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전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하늘의 부활을 썼습니다. 이 땅에 쌓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가득 쌓아놓고요, 이 땅에 가득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 생명을 취하여 가면 물론 그래도 구원은 받겠죠. 하지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은혜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받아 갖고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은혜고요. 그 부활이 은혜고 또 재림과 심판이 우리 가운데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선한 청지기와 같이 나눠줄 때 뭐요? 비로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 후배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설교하시고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요, 여전히 나가서 내 욕심대로 내 것을 쌓아두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움켜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무리 입으로 은혜를 해도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초대교회처럼 이 사도들처럼 그 권능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돈벌이 하지 아니하고요, 나눠주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정말 은혜 받은 자이고 은혜 받았기에 뭐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또한 주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 정말 은혜 받은 모습인데 우리와는 뭐가 다를까요? 그들과 우리가 크게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들도 구원받았고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들도 예수님 믿고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요. 그들도 재림을 기대하고 우리도 재림을 기대합니다. 그들에게도 욕심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욕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요, 욕심을 이기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또 우리는 근데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재림과 심판, 그 삶을 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함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재림과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 욕심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목회자들이 먼저 변해야 된다. 성도들이 변할 것을 기대하기보다 오늘도 보면 사도들이 먼저 재림을 바라보면서 먼저 심판을 바라보면서 돈벌이 하지 않고요, 세상에 욕심을 버리지 않는, 그 욕심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서 그들도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간 거죠.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이 말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소망 두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쌓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이것이 먼저 되어지면 교회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정말 재림과 심판이 있어. 우리 목사님이 우선 믿고 있어. 우리도 그 삶을 살아야지. 이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목회자들이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교회 재정이 많아도요, 내 삶에 필요한 이상의 사례비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처럼 우리 교회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으면요, 하늘 높은지 모르고요, 그렇게 사례비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물론 받아가지고 나눠주면 좋지만 아예 처음부터 어때요? 우리 교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아무리,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나에게 매월 1억 줄 수 있어도 나는 5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목회자가 거절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교회가 보일 때 교회가 뭐예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목회자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교회가 크고요, 또 교회 재정이 많고 교회가 그 목회자가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목회자에게 준다고 했을 때 목회자가 거절할 수 있어야죠. 난 임대 아파트 들어가면 됩니다. 임대주택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원한 처소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 삶을 살려는 그런 모습을 보면 성도들이요, 정말 재림과 심판이 있는 건가? 우리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데 삶을 보니까 너무 욕심이 많은데,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을 쌓아두고 있는데 성도들의 신앙이 변화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목회자가 이 땅에는 그런 기득권들에 대해서 그 욕심에 대해서 먼저 내려놓고 보여주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받는 거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요, 그 목회자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변화되어지면서 공동체 전체가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미 은퇴하신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 이동희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목회할 때 교인이 한 3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3만 명. 엄청나게 큰 교회. 전주가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작은 도시 엄청난 이제 이 성도들이 모이고 있는데 좀 그 목사님 좀 너무하신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점심으로 오늘도 우리 국수인가요? 교회에서 거기는 이제 교회가 크니까 국수를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저녁 때 교인들이 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저녁에 주방에 들어가서 수채구멍에 남아있는 국수를 먼저 씻어 드신다는 거예요. 좀 너무하긴 너무했죠, 그렇죠? 식중독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교인이 3명이 아니라 3만 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요, 너무나 아까운 거죠. 왜요? 그 교회는 그 교회 재정의 거의 한 70% 정도를 선교비로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끼고 아끼는 거죠. 아끼고 아껴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그 물질을 써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누가 시키지 않은 거, 뭐 남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가지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수채구멍에 있는 국수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버린 국수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괜찮은데 씻어가지고 그냥 드시지는 않고 씻어가지고 그 국수를 드시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평생 목사님이요 차를 갖고 다니니까 개인 소유의 승용차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1,000명만 돼도요 교회에서 목사님 승용차 다 해줍니다. 3만 명이면 뭐 승용차를 10대를 해주고도 남는 그런 이제 교회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교회의 예산으로는 목사님이 거부하니까 목사님 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들과 이제 일부 생각에 있는 분들이 그럼 우리 개인 돈으로 목사님 차를 우리가 구입해 드립시다. 그러니까 좋은 차를 구입해가지고 목사님께 차를 선물해 드린 거죠. 이거 교회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한 겁니다, 목사님. 목사님 차 없이 다니세요. 이 차 타고 다니세요. 목사님 그 차를 타고 교회에 오신 거예요, 주일날. 그리고 광고 시간에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차를 선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것을 타고 교회에 왔습니다. 한 번 탔으니까 타라고 준 거니까요, 그렇죠? 한 번 탔으니까 이제 오늘부로 그것을 팔아가지고 선교 헌금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성을 담아서 했는데 안 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긴 탔어요. 그렇게 한번 타고 오고 그날 바로 팔아가지고 그 전부를 갖다가 선교 헌금으로 낸 거죠. 다른 거 없어요. 하늘 소망과 재림과 심판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그 재림과 심판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서 내가 소유한 것이 오히려 나를 정죄하게 되어진다는 그 사실에 대한 그 목사님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더 안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안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소유하지 않고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어때요?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삶을 드리고 이 초대교회처럼 되어지진 않았지만 이와 비슷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이 땅에는 우리 대형교회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는 모든 목회자들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기쁨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욕심내겠습니까? 이 땅에 욕심을 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선포한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하늘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재림과 심판을 바라보는 그런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오늘 사도들처럼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먼저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그런 기회들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함께 찬송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그 은혜 역사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